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두 사람 이상씩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사순절에 가상 7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네 번째 하신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외침은 절규가 아니라 찬양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무력하고 비겁한 최후를 마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영주의에 사로잡힌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고통이 침범할 수 없는 초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해석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의 고난사는 하나의 드라마가 되겠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해석으로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인해서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려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다고 하는 고정적인 해석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빼어내어 놓을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이죠. 자, 오늘 본문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절규는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계시한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즉 예수님의 절규는 고통에 못 이긴 비명이었고 그 고난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반응도 또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계셨어요. 못 본 척, 전혀 관여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전제 위에 세워진 신앙의 참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왜 나를 버렸습니까? 하는 것은 어떤 원망이나 그 불평의 뜻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버렸습니까? 하는 말은 완료행입니다. 버렸습니까? 완료행이에요. 이 말씀에서 보는 대로 내가 비록 버림을 받았더라도 당신의 아들로 그대로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런 단호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버림을 받았지만 여전히 당신의 아들로서 나는 머물러 있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 여러분 여기 버렸다 하는 말은 아무에게나 사용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만 사용하는 단어, 그것이 버렸다 하는 말이에요. 아주 가까운, 아주 깊은, 밀접한 사랑의 관계에서 버림받았다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단어예요. 여러분 길을 가는 사람, 만나는 아무에게나 왜 당신이 나를 버렸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정신이 조금 신방을 간 그런 사람이겠죠. 여러분 아주 가까운 사랑의 관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통계에 의하면 지난 70년간 20만 명의 한국 아이들이 애국으로 수출되었다.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쪼매는 나라인데 여러분들이 큰 나라를 안 봐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대단히 큰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미국이 한 주보다 작잖아요. 근데 이 작은 나라인데도 우리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해요. 남북 통일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통일이 되면은 지금도 이 나라 저 나라 일본 시비 걸고 중국 뭐락하고 미국도 손볼라 그러는데 남북 통일되면은 아마 난리가 날 거야. 난리가 우리처럼 이렇게 남 간섭하기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 이런 성향의 사람들. 여러분 소득 3만 불이라 그러잖아요. 4만 불. 자랑하고 떠들고 우리가 세계 경제 대국인데 개사고 대국도 아닌데. 근데 여전히 우리는 고아 수출 1위예요. 이거 수십 년간 이어오는 거예요. 얼마 주고 파는지 아세요? 신문 기자는 두당 2천만 원에 팔리고 있다. 보육기관과 정부가 해로 아이들을 팔아먹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장살기 따로 있지 사람을 팔아서 아이를 팔아서 돈을 챙깁니까? 저 미개국 아프리카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깔보는 그런 나라도 이런 나라는 없어요. 우린 세계 1위예요. 당당하게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얼마 전 강주에서 46년 전에 버려져서 미국으로 입양된 한 여인이 4번째 방송에 나왔어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소연합니다. 내가 왜 어떻게 버려졌는지 그거 알고 싶습니다.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발 이 방송을 보거든 아버지 어머니 좀 나타나 주세요. 팍 울면서. 여러분 여기 버렸다 하는 말은 바로 이런 관계예요. 아무나 당신이 왜 나를 버렸습니까? 못해요. 정말 끊어질 수 없는, 헤어질 수 없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당신께 떠날 수 없습니다. 버릴 수 없는 아들을 아버지는 왜 버리십니까? 그런 소망의 걱정이 담겨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아버지. 그리고 지금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살찌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버릴 수 없는, 내버릴 수 없는 관계예요. 헤어질 수 없는 관계,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나누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 그런 존재, 이런 관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버렸다 하는 말이에요. 한 분은 사랑의 주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주체. 다른 한 분은 그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어찌 버릴 수 있어요? 어찌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버릴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부모를 버릴 수 있나요? 버릴 수 없는, 헤어질 수 없는 관계,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버릴 수가 없어요.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십자가에 그 아들 예수를 죽게 내어 놓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는 하늘이 빛을 잃었다. 얼마나 슬펐으면 하늘이 빛을 잃었다. 캄캄했다. 땅이 진동했다. 무덤이 깨어지고. 우리가 슬플 때 참 슬픈 어떤 죽음, 어떤 없습니다. 막 비가 올 때 있잖아요. 하늘이 저분의 마음을, 하늘도 슬퍼하는가 보다 할 때가 있죠. 하늘이 빛을 잃었다. 얼마나 아팠으며.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단 한마디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태까지 믿어왔는데 십자가의 사건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렸습니까? 하는 이 절규를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믿고 부를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로마서 8장 14, 15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님의 이런 피 맺힌 절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소리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역사의 장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믿음의 그장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독자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 그럼 다른 하나는 마귀의 시험은 언제나 우리를 못되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연단해서 잘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 정표를 보여라. 너 아들 있지, 백세의 아들.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옛설
새벽 일찍, 성경 보면은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모든 도구를 짊어지고 며칠 갑니까? 사흘 길을 간다. 그 성경 참 재밌죠? 욱 하면은 뭐 할 수 있겠죠? 사흘 길을 간다. 꼭대기까지. 우리나라 말에 작심 3일, 여척 20. 3일 되면 다르고 여척이면 동로로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다르다. 동 냄새 나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사흘 길을 강야로 걸어가지만 24시간이 있고 하루하루 밤낮이 바뀌지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먼지가 날아가고 낙엽이 날아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날아가지 않아요.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산을 올라가고 땀이 뚝뚝 떨어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사랑은 떨어지지 않아요. 꼭대기에 가서 큰 나무 장작을 놓고 아브라함이 도끼를 가지고 사정없이 내리칠 때 그냥 설그머니 때리겠어요? 사정없이 때린 장작이 쫙 나무가 쪼개집니다. 그 단단한 나무가 쪼개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사랑은 쪼개워지지 않아요. 칼을 들고 자식을 묶어놓고 칼을 가슴에 내려 꽂는 순간 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저는 성경을 볼 때 너무 드라마틱한, 하나님이 너무 급하셔서 그 원문에 보면 하 아브라함 스탑! 무슨 말이야? 아브라함 스탑! 아브라함 안 돼! 고개를 들어 숲을 봐. 숲을 보니까 매 염소가, 양이 뿔에 걸렸어. 양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당시의 예배는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가 죽이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를 내는, 불에 태우는, 그게 제사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이에요? 절대로 너는 이삭을 죽여서는 안 돼. 이삭과 헤어져서는 안 돼. 이삭과 끊을 수 없어. 부모와 자식은 끊어져서는 안 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헤어질 수 없어. 끊어질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미련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사업할 때 어제 우리 강 장로님, 우리 행자권사 사업장 학장 이전을 해서 예배는 너무 좋았어요. 늘 가고 싶었는데 좋은 곳, 커피도 하고 장사도 잘하고 강수이 만들고 행자 팔고. 근데 그게 꿈대로, 기도대로 된 거예요. 나는 너무 그게 기쁜 거예요. 저는 얼마나 기쁜가 하면요,
며칠 전에 제 가족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개척에서 옥탑방에서 공원에서, 생태공원에서 울부짖던 그 팀들이 다, 그때는 이거 잘 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근데 다 손이 다 펴지고 다리가 다 펴지고, 어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나는 그분들을 보면서 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실 때, 강서에 만들 때, 행자 팔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업하시기를,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강도들 사이에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40절에 보면 조롱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비웃고 조롱을 해요. 그뿐이에요. 41절 42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죽이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한번 내려와봐, 우리에게 뭘 보여줘봐,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뿐입니까? 44절에 보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야, 못 내려오잖아. 맥도 없는 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왜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죠? 욕하죠?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 유실론 때문이에요. 그 유실론은 하나님을 인간적 사고로 현상화시키고, 그 조건에 부합될 때는 하나님이고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힘이 있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해야만이 하나님이지,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어디 보자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뭘 보여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다오.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보여다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능력을 보여줘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만 그런 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회 집사님이 되면 아파도 안 되고, 어떤 몹살 병이 걸려도 안 되고, 망해도 안 되고, 길을 가다가 미끄러지고 자빠져도 안 되고, 하나님 믿는다며 그 하나님이 싹 이렇게 포를 해줘야지. 그게 힘이 없는 신은 신이 아니요,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과 힘이 있는 신이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런 사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지금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소리나 비참하고 나약한 그 예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승리하는 사람, 신, 승리할 때만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실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유실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지금 살찌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들의 사고하는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아시죠? 우리 고난 주간 때는 꼭 우리가 보는 말씀인데요, 54장은 이 땅의 고난의 종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 예수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다. 완전히 여러분 이 예상을 깨버리죠. 모양이 있어야 돼요. 풍채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힘이 있고 대단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그는 모양이 없다, 고운 모양이 없다, 풍채가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다. 그 다음에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버림을 받고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근데 놀라운 대답이 나옵니다. 3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마음대로 갔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 없는 그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어.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가 다름 아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통 고난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였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유실론이라고 하는 이름 밑에 깔려있는 낡은 사고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믿음,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 버리십니까? 이 절규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었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짖었던 이 절규는 지금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오랫동안 각 나라의 그 선교지에 참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어서 그 나라에 가서 그 한인 선교사들 수백 명 부부를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 너무 그게 재미있었어요. 먹이고 재우고 집회를 하고 3박 4일 4박 5일 동안 하면 너무. 근데 문제는 제가 집회를 하면 할수록 선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갈등, 이 고민이 너무 커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에요. 36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주었느냐? 헐벗었을 때 입을 거 주었느냐? 막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언제 주님이 굶주렸습니까? 언제 주님이 목말랐습니까? 언제 주님이 감옥에 있었습니까? 막 그렇게. 그럼 36절에 보면 너희들은 내가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입을 옷이 없을 때 입을 옷을 주었다.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 주었다. 그 말씀을 읽고 성교가 뭔가 확 보이더라고요. 성교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고쳐주고 함께 하는 게 선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첫 선교사로 와가지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입혀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그들과 함께 하고,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 캄보디아 주인슬 선교사님, 저 케냐의 이낙은 선교사님 하는 사역이 뭐예요? 배고픈 아이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신바람 신주고, 공부시켜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이걸 깨달고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을 많이 주세요. 제 돈을 많이 주세요.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도록. 지난주에도요, 저 지구 반대편에서 힘들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소문 들으니까 그냥 어머니가 갑자기 연로하신 분이 참 안 좋은 질병으로 소천하시고 장례식을 마치고, 그 마음이 얼마나 행견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밥을 먹자고 불렀어요. 야, 언제 가니 하니까 형님 내일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그러면 진작 이야기해야죠. 형님이 코로나 때문에 맨날 비실비실해서 연락도 못했잖아요. 아이고, 그 애들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이 차비라도 좀 줘서 보냈는데, 여러분 브라질 가려고 하면요, 여러분이 땅속을 열심히 파고 들으면 지구 반대편에 브라질이 있어요. 거꾸로 매달려고 때롱때롱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여기서 미국까지 열 몇 시간 가요. 그 미국에서 또 강고만큼 더 가야 브라질이에요. 그래서 한 8시간 또 기다려 공항에 쭈글때려 앉아있다가 4시간 더 가야 빨아가요. 저 집회로 가가지고요, 정말 42도, 4도까지 올라가는 걸 봤어요. 4도까지 올라가는 그 더위 속에서. 그래서 제가 좀 있으라 하고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난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죠. 장로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우리가 섬겨야죠. 목사님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세요. 마음껏 섬겨야죠. 저라고 전화를 끊고요, 막 꼬불치난 숨겨난 돈을 찾는 거예요. 이제 저는 머리가 둔해가지고 숨겨놔 놓고도 어디 숨긴 줄 몰라요. 책 속에 숨기고 어디에 숨기고 막 찾는데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 너무 고마운 거. 20만 원을 겨우겨우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있어 보이는 사람이 누굴까? 지금 당장 전하면 나를 참 묻지도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뭐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누굴까? 제일 가까이 다가올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1층에 카페 사장 심선실 권사 좀 있어 보이겠더라고요. 다다다다다 내려가서 신고사 돈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주라 막 뛰는 이거밖에 없대요. 액수는 제가 밝히지 않겠지만 겨우 10만 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모아가지고 저 편지를 적었어요. 그리고는 갈대게 이어주면서 미안해 동생 미안해. 1시간 뒤에 저희 카톡이 와서 형님 너무 고마워요. 아는 목사님들도 없고 평진도로 있다가 늦게 안수 받았고 갈 데도 없고 불러주는 것도 없고 슬픔을 당해도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는데 형님 밥 사주고 용돈 주고 따뜻하게 보내줘서 고맙다고. 미안하다. 다음에 오면 내가 돈 좀 많이 벌어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비슷하다가 아니라 나에게 한 것이다. 저 사람에게 한 것이 힘이 없고 나약한 저 사람이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신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몸이 아파서 부러지는 분들, 사업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떤 관계, 이런저런 어떤 일들 때문에 하나님 부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예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 지금 만나요. 저 북한 땅에서 슬피 우는 저분들을 여러분 예면하면 안 됩니다. 선교지 캄보디아, 저 케냐에서 어린 영혼들이 부러지는 그 부르짖음을 예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지만 우리 성도들이 부러지는 그 눈물, 그 어려움을 여러분이 예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부담 주면 안 돼요. 고통을 주고 마음의 무거움을 주면 안 돼요. 울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몸이 너무 아파요. 생활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내면하지 말자고요. 저 여러분 무서운 전쟁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울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예면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왜 나를 버렸습니까? 울고 있을 때 여러분 예면할 부모, 엄마 아빠가 있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끊어질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헤어질 수 없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인간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복음이 없어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 이번 사순절에 꼭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 여러분 예면하지 마시고 관심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손과 팔로 행동으로 우리 교회 가족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친절하고 행복하게 잘 섬겨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